저희가 지난 시간 열왕기상 2장을 할 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이후로 자신의 지혜로 그 어떻게 정치적인 어려움에서 살아남을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략을 꾸며서 덫에 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열왕기상 3장은 그 2장의 사건 후에 있는 일이 아니라 아마 이 중간에 있었든지 그 앞에 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저자가 사건의 순서에 상관없이 이 3장을 2장 뒤에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다르게 일들을 해결하는지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이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2장에서 솔로몬이 사람의 지혜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일을 잘 처리하는지를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함께 읽을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하였더라.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저희가 구약 말씀을 조금 알면 굉장히 솔로몬이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저희가 신명기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애굽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비하신 건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애굽이 이 중동 지방에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동맹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이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고 이 애굽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또 3절 뒤에 보면 이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 높은 언덕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우상신들을 예배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이방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예배하던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너희는 내가 예비하는 한 곳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었던 산당에서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3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랐는데 애국 왕의 딸과 혼인하고 또 산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들을 솔로몬이 하고 있을까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4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함께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금 이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 산당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기브온의 당시에 이 출애굽 때 광야에 있었던 장막이 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번에는 그 장막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이 한 번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듯이 1000번이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1000번이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상한 곳에서 예배하고 애굽 왕의 딸과 혼인을 맺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000번 예물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고 또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요구가 10절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모순되는 솔로몬의 행동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왜 지혜를 구하는 이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 3절에 보면 지금 아직 성전과 예루살렘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6장을 뒤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3년째에 그 성전 공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아직 어린 나이이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즉 이 당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솔로몬이 아직 잘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경험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번이나 제사를 드리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절을 보면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아직 뭐를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9절에 보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할 줄 모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신명기 17장을 보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스라엘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 구약에서 좌우를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왕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솔로몬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 네가 장수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를 주겠고, 더 나아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고 네가 내 말씀을 잘 따르면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 좌우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솔로몬이 예배했던 장소와 이 마지막에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게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는 산당에서 예배하고 기브온에서 예배하지만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가 예배해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의 이 언약궤 앞에서 드디어 예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 참 지혜란, 또 하나님의 앞에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란,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장소에서 예배하던 솔로몬이 이 뒤에 가서는 자기가 예배해야 할 장소인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질리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고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부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지금 솔로몬 앞에 이 몸을 파는 두 여자가 나온 거죠.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비슷한 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보니까 한 아들은 죽어 있고 한 아이는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살아 있는 게 내 아들이고 밤중에 이 죽은 아들을 내 아들과 바꿔치기했다라고 하면서 판결해달라고,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판결해달라고 지금 솔로몬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하죠. 정말 아들이면, 정말 엄마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둘을 칼로 나누라고 할 때 이 자신의 엄마가, 진짜 엄마가 그럼 차라리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살려야 하니까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판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판결했나를 집중하기보다 솔로몬이 어느 면에서 지혜로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장과 비교해서 오늘 3장의 솔로몬의 행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거짓말에 속이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묻히고 가까운 사람을 가까이 두는 그런 왕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몸 파는 여자 둘이 나와서 누구 아들인지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여자들의 아들의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정당하게 둘로 반으로 나눠서 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가운데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듣고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은 결국 이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심지어 몸을 파는 이런 여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구약에 보면 저희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솔로몬이 고민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지혜라는 것은 선악을 구분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느 사람에게든지 이루게 하는 그런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당시에 멸시받았던 이런 창녀들에게도, 고아들에게도, 과부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런 받은 지혜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장의 솔로몬의 모습과 비교하면 더욱더 잘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열왕기상을 계속 보다 보면 솔로몬이 이 지혜를 더욱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을 보다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행정구역을 정리하고 각 지역마다 관리를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즉 솔로몬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솔로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했다는 뜻입니다. 5장과 저희가 9장을 보다 보면 5장과 10장을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5장 7절입니다. 히람이 이 이방 사람 왕이에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이 이방 왕인 히람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9절에 그 시바 여왕이 나와서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영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즉 솔로몬의 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솔로몬의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됐고, 솔로몬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세상에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내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좋은 예를 들면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아주 큰 이윤을 남기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때 이 집을 싸게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집의 가치가 올라서 수배가 됐어요 라고 하면 참 지혜롭게 투자했구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참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선이고 악인지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지가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유익을 받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저희의 모습과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모를 때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또 어리석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의 과거의 죄들과 우리의 과거에 열심히 했던 행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겠다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것이 있죠. 오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런 실수와 죄들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인내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저희 로마서에 잘 나오죠.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해 주셨다라고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솔로몬처럼 저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알고 자라가야 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럼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매일매일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졌던 죄나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수준에 머물 수는 없겠죠. 이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또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것을 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장수하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제가 무병장수하기 원해요 하나님. 또 저렇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실 때 네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그것이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일매일 도대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죠? 저희가 마태복음 보면서 몇 번 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이에요.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6장 3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지 내일 일을 염려하고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시니까 알아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맞습니다. 아주 일치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열왕기상 2장 같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라이벌을 제껴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편을 만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없애버릴까? 이런 지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죄를 깨닫고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세상의 지혜로 문제 해결에만 여러분들께서 집중하고 있지 않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 기쁘신 것인지 저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여러분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할 때 그 문제 앞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은 없죠. 저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나만 잘 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솔로몬처럼 적어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예배드려야 될 장소로 나아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정말 아기를 그냥 반으로 갈아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지혜를 내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선악을 분별하고 또 솔로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지혜들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이 행동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오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한 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